합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소원 성취를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쥐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고 복권을 사고 불확실한 것에 도전을 하는지 그거를 쥐한테 실험을 시켜본 거예요. 어떻게 실험을 시켜봤냐면, 가서 쥐가 뭐 하나 건드리면 먹을 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누르면 안 나와. 매번 누르면 안 나와. 하나는 나와. 작은 게 나와. 하나는 매번 누를 때마다 그보다 크고 좋은 게 나와. 근데 하나는 4번째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작은 때도 있고 큰 것도 나오고, 4가지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쥐들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어느 쪽에 가서 제일 계속 무한 반복을 시켜 해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거 누르겠어요? 매번 누르면 많이 나오는 거, 큰 거 나오는 거 누르는, 거의 누를 것 같죠. 근데 그 실험 결과는 전혀 아니에요. 나오다 안 나오다, 큰 건 나오다 작은 건 나오다 하는데, 거기를 전부 다 쥐들이 가서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중생들은, 쥐를 대표하는 중생들은 불확실한 걸 훨씬 더 좋아한대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소원 성취 딱딱 되면 여러분들이 좀 뭐 짜릿한 거 없을까, 이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좀 엄청나게 평생 한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거액의 복권 그쪽에다 한번 걸어볼까, 이쪽으로 딸꾹딸꾹 나오게 되고 어느 정도 되면 그쪽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알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안 나오기도 하고 작은 건 나오기도 하고 큰 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를 왜 가? 근데 왜 가가 아니라 그쪽으로 다 가. 제일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매번 누를 때마다 작더라도 꼬박꼬박 나오는 거, 이왕에 크고 괜찮은 거 나오는 거,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전부 다 그런데요. 사회 현상을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신도들의 기도 소원 성취 확률을 높여볼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큰 게 땅땅 튀어나오면 그냥 제일 좋겠다. 근데 부처님은 일체치자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누를 때마다 주시는 게 아니라 4번째 경우에 된단 말이에요. 전혀 안 나오다, 작은 거 나오다, 본인보다 워낙에 큰 거 나오다, 그렇게 기도 응답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번에 꼭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줬냐고. 그거는 틀림없이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생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저는 그걸 몰라서 부처님, 저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저 신도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저 신도가 뭘 달라고 본인 병에 이루은 건지 안 이루은 건지 모르지만 난 골치 아프니까.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대구 신도의 임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대구 분들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엄마들이 유난하게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요. 근데 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 보편적으로 내가 여섯 동네를 댕기면서 보면 그래요. 그 특질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 공부 되게 잘하는 아들, 그렇게 얼마나 더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엄마들은
그냥 그 뼈가 부서져도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늘 최상위로 점수가 나왔는데 수능시험 가서 배려버린 거예요. 수능 배린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그 정말 가슴이 아프겠어, 그죠? 그런데 이제 결과가 문제, 결과가. 우리 그 신도 임원 법부가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가면 포항공대를 간대요. 포항공대를. 그 본인 아드님이 전공하려고 하는 부분에 제일 좋은 학과가 포항공대에 있대요. 그런데 수능 시험에서 배려가지고 한 100배 좋은 데를 갔대요. 어디냐 했더니 일본 도쿄대학을 가가지고 그것도 4년 장학생으로 그냥 모든 게 무료로, 요즘 같은 세상에 일본 돈으로 다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수능 시험을 잘 봤다면 포항대 공대가 최고 대학이었는데 수능 시험을 기도를 잘해갖고 배리는 바람에 도쿄대학, 세계 랭킹에 상위권에 있는 도쿄대학에 가가지고 아주 공부를 훨씬 더 능력 발휘하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거꾸로 간다고, 때로는 내 소원이 성취가 안 됐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장 스토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소원 성취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크게 될 때도 있고 작게 될 때도 있는데 중생들은 그걸 제일 선호한다.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진짜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어느 법우님이 복잡 미묘한 감정,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오랜 구직 활동 끝에 드디어 면접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 계약직이라서요. 불안합니다. 늘 떨어졌기에, 항상 실패했기에, 그래서 안심정사 알게 되었고 기도를 하게 되었지만 면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생각해서 가야 합니다. 가면 뭐하나요? 또 능력 부족으로 망신만 당할 텐데. 얼마 전에 그동안 적었던 기도문들을 다 파쇄했어요.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놓았는데 이루어진 게 겨우 2개밖에 없어서 또 시간 낭비, 돈 낭비, 헛수고했다고 파쇄했어요. 이루어진 2개는 소문에 안 써도 되는 정도의 소소한 것이에요. 백중천도제 신청 후에는 갑자기 기도가 하기 싫어져서 하루 1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시기도는 합니다만 잡념만 생겨서 2, 3일에 겨우 1독을 합니다. 그러니 제 기도는 또 안 들어주시겠죠? 이곳에 글을 쓰면 답은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답이 갑갑해요. 돈이 많아서 직장생활 안 하고 자기 개발과 집안일, 여행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이에요. 직장생활이 지옥처럼 괴로워요. 계약직이라서 고용불안, 차별, 텃세, 따돌림이 괴로워요. 못된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가급적 말 안 하고 제 일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상하다고 따돌려요. 교활하고 못된 인간들과 어울리는 게 싫을 뿐이에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죠. 저는 너무 가난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재능도 키울 수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결혼을 해서 전업주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못했죠. 제가 좀 못생긴 편이에요. 지금도 피아노와 첼로를 배우고 싶어요. 발레도 배우고 싶고 수영도 배우고 싶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집 꾸미기 하고 싶어요. 쉬는 동안 돈을 못 벌었지만 빨래, 설거지, 장보기와 요리 등 집안일을 하는 게 행복했어요.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일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혼자 집을 봐야만 했어요. 텅 빈 집이 무서웠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엄마 찾으며 많이 울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제가 일하러 나가고 엄마는 집에 계신데 스펙이 딸려서 정규직 못하고 대체 인력으로 찔끔찔끔 일하다 보니 백수로 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돈이 없어서 힘들지 엄마와 같이 있어서 마음은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자꾸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네요. 전생에 업이 많아서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연애도 못 해보고 여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전생도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고 저는 기도 중에 기이한 현상도 없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건만 이상야릇한 일이라고 하는 물건이나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거나 가족들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람들과 싸우거나 돈을 떼이거나 하네요. 진절머리 치도록 안 좋은 일만 터지네요.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꿈조차 안 꿔요. 우리 조상들은 왜 꿈쩍도 안 하시는지.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손에 안 잡힙니다. 일단 용기를 내라고.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지난 금요일 날 그 만화 애니메이션을 하나 방송하다가 그게 저작권이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무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부자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방송했는데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90일간 정지 먹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가 없으면 아니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는 거지요. 뭐 어쩌겠어요. 몰라서 그랬는데 몰라서 그래도 법은 적용이 돼요.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면피가 되질 않아요. 근데 거지가 있어요. 젊은 거지가 밥을 얻어다가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자기 밥을 훔쳐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훔쳐가나 하고서 눈을 부릅뜨고서 딱 째려보니까 쥐가 와서 자기 밥을 훔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고 딱 잡아갖고 야, 너 진짜 싸가지 없다. 어떻게 부잣집 가서 좀 훔쳐먹지. 세상에 거렁뱅이 내가 얻어온 거 거기서 도둑질해 먹냐? 염치 좀 있어라 쥐야. 그렇게 쥐가 그러는 거예요. 거지 청년, 내가 말이야 운명이야. 나는 네 밥으로 훔쳐먹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너는 몇 개만 가져야 되는데 그 이상 더 가지면 네게 안 돼. 평생 안 돼. 팔자에 그렇게 타고났어. 그래서 내가 부잣집도 많이 있는데 네 밥으로 훔쳐먹어야 될 또 숙명으로 타고난 거야. 참 그 쥐도 대단한 쥐야, 그지? 대단한 쥐. 전부 다 그 어변으로 엮인 거예요. 어변으로. 그래서 평생 딱 그 숫자만 가져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거지가. 근데 나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나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쥐가 그래도 한마디 일러주는 거예요. 부처님이란 분이 계시대. 그분 찾아가 봐. 그러면 네가 운명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디에 계시지도 모르는 부처님을 찾아갖고 방랑삼천리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친 몸으로 어느 밤이 돼가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따뜻하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만나러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꼭 좀 물어봐 달라. 부처님께 여쭤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겠다고 뭐냐 그랬더니 16살 먹은 딸이 하나가 있는데 태어나갖고 말을 한마디 안 했대. 벙어리래. 그래, 그럼 내가 부처님 뵈면 꼭 여쭤보고서 그 답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길을 가는데 이제 큰 산이 막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히말라야 산이었던 것 같아요. 건널래니까 마침 도인 할아버지가 하나 계신 거예요. 도사가. 그러면서 지팽이를 타라고 하더니 그냥 샥 거기서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고서 이제 가라고 하기 전에
내가 1000년 동안이나 이 산에서 돌을 닦았는데 난 천상계를 가야 되는데 아직 천상계를 못 가고 있어. 도대체 부처님 뵈면 내 그 요 궁금증도 하나 좀 물어봐줘. 내가 왜 천상계를 1000년이나 도 닦았는데 천상계를 못 가고 아직도 지팽이 타고 다녀야 되는지 꼭 여쭤보고서 그 답을 드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떠나는데 이번에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을 어떻게 건너지 했더니 500년 된 거북이가 와갖고 등 타라고 태다 건네준 거예요. 거북이도 이제 부처님 뵈러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도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나도 내 질문도 좀 꼭 하나만 꼭 물어달라고. 그러니 뭐냐 했더니 내가 500년이나 도 닦았는데 내가 왜 그 용이 못 되고 아직도 거북이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좀 꼭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럼하고 이제 그 참 산전수전 겪고서 부처님을 뵈러 가서 뵀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니 근데 네가 질문을 딱 3개를 하도록 해라. 3개의 답을 해 주시겠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질문이 몇 개일까요? 일단 남의 게 3개예요. 제일 중요한 자기 게 남았어요. 그죠? 자기 거예요. 내가 왜 나는 8개만 가져야 되고 8개 이상 가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 제일 불쌍한 거지인데 거지 밥을 도둑질해 먹으려고는 지가 다 있는지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질문은 4가지인데 3가지만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내가 신중하게 부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고민을 하는 게 앉아가지고 나 거지 500년 동안이나 거북이로 살면서 용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못 되고 있는 거북이, 1000년간이나 도 닦아서 천상계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도 닦고 있는 그 도인, 또 16살밖에 안 됐는데 평생 벙어리로 살아야 될 그 소녀, 이 생각을 하니까 나는 어차피 그 집 밥 얻어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고, 그러니까 그 3사람 질문부터 하자 해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3가지 딱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거북이가 반갑게 맞으면서 내 그 의문을 그 부처님께 여쭤봤냐고 하니까 여쭤봤다고. 거북이가 등껍질을 빨리 벗어야 용이 되는데 등껍질을 계속 미고 살아갖고 편하게 미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한다고, 용이 못 된다고. 그래서 그래갖고 그 거북이 껍데기를 딱 벗는 순간에 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거북이 껍데기 속에 뭐가 잔뜩 들었냐면 값진 진주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너 가지라고 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진주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산까지 오니까 또 산속에서 도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는 왜 1000년이나 도 닦았는데 승천을 못하고 여쭤봤냐고 그랬더니 여쭤봤다고. 그 지팽이의 편함에 빠져가지고 그 지팽이를 못 나서 못 올라간다고. 그러냐고. 그래 지팽이를 이 거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지는 졸지에 뭐였어요? 거지였잖아요. 거지였는데 그 값진 진주를 잔뜩 그냥 한 자루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고, 이번에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마술지팽이, 요술지팽이를 하나 받은 거예요. 딱 주고 나니까 그 도사는 뿅 하고 하늘나라로 그냥 신선이 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팽이 타고 산을 넘어서 잘 왔고 그 소녀가 벙어리 있는 집에 가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했더니 자기의 영혼의 짝, 결혼 상대가 나타나면 말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막 가니까 그 16살 먹은 소녀가 막 내려오면서 지난번에 오셨던 분 또 오셨다고 이렇게. 누구예요? 남편감. 졸지에 진주로 부자 되고 요술지팽이로 엄청난 그 신통력을 갖고 16살 먹은 아주 이쁜 소녀 짝었고, 이거를 읽으면서
그 참 멋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코가 다 석자인 거 알아요. 그러지?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앞길과 남의 앞길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내 앞길을 열으려고 먼저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요? 그런데 내가 정말 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면 남도 한번은 이렇게 돌아보고서 그 사람 앞을 열어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 46살 된 부부도 있고 이제 27살 된 부부도 있는데, 이거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인생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이 글을 수없이 봤을 텐데, 한갑진갑 다 지나고서 엊그제서 그 남의 운명을 열어주는 게 내 운명을 여는 게 더 빠르고, 내 자손들의 앞길을 여는 게 더 빠르다 하는 거를 이제서 뭘 했냐면 몸으로 철견을 한 거예요. 철견.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도 이게 다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였는데, 그 알기는 알았지만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를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정말 운명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마음을 바꿔 가지고 왔는데, 이제 더 보리심으로 바꿔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쥐가 여러분들의 음식을 훔쳐 먹으면 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나는 얼마를 갖는 게 내 양이냐. 그 넘치는 거는 도둑질을 하니까요.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명문가가 있어요. 30대에 걸쳐 갖고 재상이 나왔대요. 800년간, 약 900년간. 근데 송나라 때 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 1100년에서 200년대 양반 이름이 중엄이었는지 엄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범중엄인지 범엄중이었는지 이분이 있었는데, 의붓 아버지 밑에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재가를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눈치 보고 사는 게 서로 불편하니까 쌀을 3마를 줘가면서 어느 절에 가서 거기 가서 장원급제하고 살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혼자 그 귀한 쌀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한두 숟갈 퍼가지고 솥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넣어서 이제 그 물 먹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먹으려고만 하면 와갖고 쥐 한 마리가 와서 나도 좀 하고서 그냥 쫄랑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톡 잡아갖고 쥐까지 구워 먹을 텐데, 우리 범중엄이라고 하는 분은 네가 얼마나 배고프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달라고 하겠냐. 조금 떠갖고 먹인 거예요. 조금 있는데 쌀 2숟가락 넣어갖고 죽 끓여가 먹는데 거기서 조금 준 거예요. 그지? 이렇게 그 쥐도 대단한 쥐고 참 두 사람 똑같아요. 근데 한 3개월쯤 얻어먹더니 그래도 그걸 조금씩 얻어먹은 덕이 있어서 그런지 포동포동 살 좀 찐 거예요. 그러더니 쥐가 꼬랑지로 따라오라고 착 이러는 거 자꾸 꼬랑지로.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어느 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이번에는 발로 파보라는 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파보니까 거기가 황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황금 항아리. 그래서 이제 일단 덮어놓고 어디가 있는지 알으니까 덮어놓고 와서 이제 황금 항아리를 캐다가 그냥 편하게 살을까? 내가 이왕에 과거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과거 공부를 할까?
이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제 나는 이왕에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급제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중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데가 어디예요? 소주 항주잖아요. 소주 항주인데 거기로 자사로, 지금 말하면 도지사로 그 와가지고 그 본인이 힘들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선정을 잘 베푸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때 그 장원급제 했으니까 긁어 모아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내가 어려웠었으니까 백성들이 좀 잘 살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분은 가졌던 거예요. 내가 못 살았으니까 있는 놈들 그냥 모가지 확 비틀어가지고 돈 좀 갖다가 해갖고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을 베푸는 거예요. 선정을 베풀고 그 곳곳에가 뭐 지금 말하면 학교를 세우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갖고 백성들이 그 잘 살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잘하니까 그 지역에 살던 풍수 직원 하나가 와서 당신 보니까 참 선정을 베풀고 사람이 괜찮다, 내가 묘자리 하나 봐줄게. 거기다 묘를 쓰면 10대에 걸쳐서 재상이 나온다. 그래, 거기 어디냐 물어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다 학교를 지어라. 아니, 당신 조상들 묘 거기다 모시면 10대에 걸쳐서 재상이 나온다니까. 됐다. 재상이 10대에 걸쳐 나오면 우리 가문의 영광은 될지 모르지만 국가를 위해서, 그 왕조를 위해서 더 큰 인물이 있다면 거기다가 그 좋은 터에다가 학교를 세우면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국 민족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그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건 그런데 그 별 희한한 분이시라고. 아니 10대 재상 나온다는데 남들은 10대 아니라도 1대라도 나오는데 찾아갖고 쓰려고 난리인데 거기다가 학교는 지으라고 하냐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근데 아까 중국 역사상 두 번째 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집은 공자님 집안이고요. 공자님 집안을 빼놓고는 첫 번째 기른 거예요. 몇 대라고 그랬지요? 30대. 청나라 말까지 30대에 걸쳐서 재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재상이 돼가지고 그 정치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본인이 고시 공부했던 주지가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고 했더니 절이 오래돼서 퇴락을 하고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좀 시주 좀 해달라고. 그 절 좀 중창부차 좀 하게. 근데 이분이 청렴하게 살아갖고 크게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 반짝 생각이 났어. 그 산꼭대기에 있던 황금 항아리. 황금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어요. 황금은 안 썩어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거기 파라고. 파가지고 그 황금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황금 4만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4만 양이. 그래서 이걸로 충창불사 하라고. 근데 나중에 범중엄이 재상으로 그 평생 관로 먹은 거를 전부 다 합산해 보니까 4만 양이 되라는 거예요. 4만 양. 그러니까 본인이 꺼내다 써도 4만 양, 본인이 그 관리 생활을 해서 평생 받은 그 복록도 4만 양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생겼어요? 30대에 걸친 재상이 나온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고픈 때니까 이거라도 하나 잡아서 퍼먹으면 한 끼 식사는 되겠다 해갖고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쥐 잡아다가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쥐도 얼마나 배고프면 세상에 나 같은 배고픈 사람한테 와갖고 달라고 하겠냐. 자비심을 베풀고 거기다 나눠준 거예요. 혹시 쥐가 달라고 하면 좀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자손 중에 재상 나올 수도 있어요.
사올 수 있어요. 그 창원도량에 가면은 고양이가 스님께서 기르던 고양이가 있는데 나하고는 별로 뭐 하루도 한 방에서 살은 사실이 없는데 내가 가면 야옹야옹 밥을 달라고 그래요. 그 절에서 먼저 자기가 살았으니까 달라고 그래서 밥 주라고. 근데 그 큰 스님께서 그냥 그런 짐승들을 굉장히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로드킬 보면은 그냥 절대 안 지나가시고 꼭 걷어다가 이렇게 염분해 주시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못 살을 때는 수릿돌 다 두져다 지금쯤 되면은 미꾸라지고 붕어고 송사리고 다 하다 지져먹고 볶아먹고 그냥 하는 게 이랬잖아요. 그지? 그것만 이랬나? 뭐 산 골짜기 가갖고 가재든 뭐든 그냥 전부 다 뭐 닥치는 대로 개구리도 갖다가 뒷다리에 해먹고 막 다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될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똑같은 쥐를 보고도 그냥 달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미워서라 톡실에 잡기라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여튼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도 넓고 여유가 있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대에 걸친 재상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천하명당터를 민족과 왕조의 미래를 위해서 뭐 전혀 아무런 아낌없이 거기다가 그러면 더 좋은 그 일을 해라. 우리는 정치가들이 그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라도 되려고 풍수지관들 데려다가 묘를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펴짓다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은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그 앞에 사람이 묘를 아무리 잘 써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죠? 근데 서로 보는 그 업이 다른가 봐요. 근데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에 어느 지역에 부자들 클럽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최고 유명하다는 풍수지리가를 모셔다가 그 당시 한 40년 전쯤에 그 묘 한 장 쓰는데 5천만 원씩 이렇게 해갖고 썼대요. 근데 20년 후에 정확하게 그 집안이 5집안 중에서 4집안이 다 망했대요. 왜 망했냐고 그렇게 잘 보는 분한테 묘를 썼는데 그 당시 묘 한 장이 5천만 원이면 지금 한 5억이 뭐예요? 한 50억은 될 거요. 워낙 부자니까 한 지역의 대표 부자 5집이 그렇게 했다는데 한 집도 그냥 재벌되고 발전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상당히 많이 찌그러졌지 늘어나지는 않고 다 4집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름조차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내가 풍수는 모르니까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데 인과 이치는 알겠다. 인과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명당에는 2가지가 있는데 밝을 명자 명당, 밝을 명자에다가 집당자 써갖고 명당이 있고 어두울 명자에다가 집당자가 있어서 어두울 명자도 명당이다. 만약에 그 5천만 원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주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면 아무데나 묘를 써도 그건 명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의 빌 게이츠라든지 큰 부자들이 무슨 동양의 풍수지리가 명당 써가지고 부자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다음 생에도 또 부자 되겠어. 그 자손들도 또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전자도서관이라는 걸 미국에다가 2,500개를 들여가지고 무지막지한 돈을 들여서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식과 지혜, 삶의 길을 열어주고 자기 자손의 자녀들에게는
일정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손들도 잘 될 수밖에 없고 다음 생 또 큰 부자예요. 또 큰 부자예요. 우리는 그 몇 푼 되도 않는 거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오로지 자손에게만 물려주려고 명당 찾아가지고 대단한 명당이라고 그래서 그 비싼 돈을 줘가면서 묘를 썼단 말이에요. 어두울 명자 명당으로 들어간 거지. 그 돈으로 복을 지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먹고 살기 40년 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쌀을 사서 주고 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또 구호재단을 만들어 도와주고 의료재단을 만들어 도와줬다면 그 돈 가지고 한 지역에 5 부자가 하면 그 충분히 하고 남아. 충분히 하고 남아. 그러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손 우리 집안만 잘 살라고 했는데 그 명당 아무리 찾아도 그 풍수지리가가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거는 진짜 탐욕이잖아요. 탐욕에 눈이 어두웠는데 어두운 사람들한테 그 하늘에서 내린 명당을 딱딱 찾아주면 그거는 천벌 맞아 죽지. 천벌 맞아 죽지. 범중엄이라고 하는 분은 왜 우리 집안만 10대에 걸쳐서 세상 나와 그건 우리 집안으로 영광이 될지는 모르지만 민족과 왕조를 위해서 더 크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장 900년 가까운 시간을 30대에 걸쳐서 재상이 나온 중국 최고의 명문가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자라면 그런 마음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다 절 짓고 30년 다 돼가는데 처음에는 내가 제자들이 나한테 원다 하더라도 그 제자들을 길러서 자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어요. 부처님 법의 그 계율학 강조에 보면 중국에서도 한 해의 스님 그 제자를 하나 이상 두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제자를 길러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면 제자를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가능하면 내가 어려웠으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오면 그 앞길을 열어주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 왜 마음대로 안 되냐면 서로 복력이 맞아 돌아갈 때만 돼. 서로 복력이 맞아 돌아갈 때 그 스승과 제자가 되는 거고 그 법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치가 이런 것이로구나. 지금은 그 진정으로 내 운명을 더 빨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또 진정으로 나에게 오는 부자들이 마음이 쉽게 그 운명을 바꾸는 방법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제가 마음이 훨씬 더 편해요. 못 살을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죄라도 하나 지내게 시켜서 전기세라도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의 복을 잘 칠 수 있을까? 대구의 어느 법우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랬어요. 스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나는 신도들 소원 성취시키는 재미로 살아.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그 방법, 일단은 목표는 바꿨어요. 그 목표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원 성취를 못하는 신도가 오면 내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어떻게 저 소원 성취를 해줘야 되나? 부처님 뜻을 내가 다 모르니까 그 수능시험 실패하게 해서 도쿄대학으로 더 좋은 대학으로 가게 하고자 하는 그 부처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부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난 늘 그 소원 성취를 못하는 부자들 보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냥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는 목표에다가 둔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기도하는 이유는 목표에다 두라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기도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은 뭐 가장 좋지만 목표가 정확하게 되면 그 과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 목표를 자기 자신에게 둬야지 남에게 두게 되면은 신도가 소원성취했다고 와서 해 하면은 나도 해 하고, 소원성취 못했다고 우울하면 나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우울하게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원성취를 하든 안 하든 나는 우울하면 안 돼. 자기 자신은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훨씬 더 중요한 훌륭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때마다 내가 그냥 우울하게 되면 나를 보는 신도도 또 우울할 거니까. 그러지? 목표는 항상 나한테 두고 그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까 그 법우님 글을 읽어보면 그 오늘 법문이 답이 될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살아도 그렇고 저렇게 살아도 그럴 때는 그러면 정말 크게 발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 목표로, 어차피 앞에서 말한 거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얻어먹는 거에 이미 익숙해졌고 얻어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거지가 크게 인생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남의 그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부처님께 그 소중한 기회를 3번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운을 여는 것처럼 이왕에 하는 거 내가 남을 위해서 크게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이왕에 하는 거니까. 이래도 살고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좀 됐다는데 몇십 년 그렇게 살았으면 한번 크게 발심해갖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발심내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큰 마음을 한번 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